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혹은 엘리야 같은 분들이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형들이나 아버지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들녘에 나가 양치기를 하는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동 생활에서 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고비가 있었지만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붙들어서 그를 되게 하시고 그를 한 나라의 주인으로 앉혀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깨닫기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주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도 주께 속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주님에게 속했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미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늙고 싶어서 늙고 있습니까?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이끌려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부와 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고대 광실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호를 잡으시고 만유를 지배하시고 한 나라를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 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이 서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프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더 쓰시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40년 왕권을 누렸지만은 그는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이 아름답게 그는 끝맺음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 출발은 좋지만 나중은 비참하게 되고 몰락하는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다가 아주 보통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권세의 맛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을 성경에서 꼽는다고 한다면 사울 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권세의 맛이 들었습니다. 왕좌에 앉고 보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몰락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세습하지 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윗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권능과 그리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그의 날수를 하나님께서 길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해주시고 크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강해지고 크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통해서 넉넉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장군입니다.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 앞에 당당히 설 만한 장수가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은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 앞에 선자가 누구입니까? 소년 다윗이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다윗이 승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그리고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이 칼이 두렵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골리앗은 다윗에게 목이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2미터가 넘는 신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육중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으며 그가 입고 있는 갑옷 어찌 그 옷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창도 헛개비었고 갑옷도 그렇고 그의 신장도 그렇고 그의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도 무참하게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능력 앞에 그 목이 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심에 마침내 다윗에게 승리의 영광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심을 우리는 다윗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에서 받았다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즉 부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두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부도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가난도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될 것이고,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고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대다수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이만큼 자수성가했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가 잘 될 때 참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따지고 보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런 신본주의 사상이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이런 절대주권 사상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산다면 다 성공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군림하게 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 권력 때문에 감옥도 가고 백담사도 가고 자살도 하고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15절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15절에 나타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목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궁궐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왕권을 가지고 최고의 주권자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로 보았습니다. 엄청난 지혜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내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지 아니했고,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축하려고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정처가 없습니다. 주막집에서 임시 머무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절절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왕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임무를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인생은 나그네요, 그림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불언간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세계, 바로 타향을 떠나 본향에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고만장하다 할지라도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상이 아닙니다. 오직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림자는 가질 수도 없습니다.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림자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욥기는 4장 9절에서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할 수 있고 콧김에 사라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내가 어디로 가며 그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림자 같은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치도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작금에 뒤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 전 경제가 살아날 그런 기미가 보이고 뭔가 사회적인 안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1년 동안 나라가 뒤숭숭하고 나라가 기우뚱거리고 나라가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1년이 지나 다시 대통령이 이제 그저 그 상실된 그런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다시 추스려 가지고 어떤 동력을 좀 얻는가 싶더니 이제는 또 성완종 게이트가 터져 나와 가지고 다시 또 나라가 또 암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세월만 허송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사람 생각대로 안 된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살다 보니까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또 살다 보니까 손녀를 얻었습니다. 돈 주고 사온 게 아닙니다. 또 살다 보니까 손자도 얻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얻을 수 있고 손자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오고 손자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가지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지려고 발부동을 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부귀도 영광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교만을 여지없이 깨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